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 성경은 다 이해하시죠?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기름. 네, 기름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 기름이 뭐냐? 그다음에 그 기름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좀 이해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진짜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또 미련한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가 혼인 잔치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미련한 처녀가 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등잔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름이 뭐냐? 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기름을 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주실 텐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팔고 우리는 그 기름을 뭐 하는 거예요? 사야 돼요. 예수님이 장사하시는 분인가? 예수님 장사하셔요? 인문을 남기고 장사하시는 분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기름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열처녀 들고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근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고. 근데 미련한 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다 돈이? 등은 가지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고 미련한 처녀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어 왔어요. 그죠? 근데 다 졸며 잤는데 이제 보라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소리가 들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제 기름이 있고 그래서 불을 붙였고,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한테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안 나눠줘요. 슬기로운 처녀는 분명히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일 텐데 좀 기름이 없는 사람한테 나눠달라 그래서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나눠줬을까요? 너무 인색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그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나눠줬어요. 왜 안 나눠줬을까? 자, 다 쓰기에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뭐 하래요? 거기 사라 그랬습니다. 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기름을 뭐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다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름을 파는 사람이 있고 기름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우리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남은 처녀들은 문 밖에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처녀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여자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교회를 상징해요. 동시에 이 처녀는 곧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나는 둘 중에 하나겠죠. 슬기로운 처녀든가 미련한 처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슬기로운 처녀라면 뭘 가지고 있고요? 기름을 가지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면 뭐가 없을까요? 기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등잔은 뭘까요? 등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 집에는 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 하나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등잔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등잔에 기름과 불이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게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신랑이 오는 것은 뭘 상징하고요? 재림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는 뭘 상징하고요? 천국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기름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기름은 또는 바람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뭘 상징해요? 성령이에요. 성령.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자, 그러면 성령을 가지고 있다.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뭘 상징하는가 하면 뭐예요? 누구의 의요? 예수님의 의. 자, 예수님의 의,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가 뭐냐면 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순결하심, 그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또 뭐가 돼요? 품성이에요. 품성. 자,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장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 하는 얘기는 성령을 가졌다는 얘기고, 또요? 의를 가졌다는 얘기고, 품성. 누구의 품성이요?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자, 왜 성령인가 하면, 그 기름이 성령인가 하면 보세요. 갈라디아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양선이라고 있죠. 이 양선이 뭘까요? 여기 우리 말로는 양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헬라 말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 믿음이에요.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헬라 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이에요.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믿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열매로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기름이에요. 기름. 자, 교회 다니는데 좀 개팍한 사람이 있나요? 있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탔는데, 이제 그 버스에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이제 저거 이렇게 뭐 있잖아요.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올라타더니 빈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앉으려니까 자기 가방을 갖다 탁 던져 놓더래요. 그래서 타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그 앉으려고 했던 사람이, 여기 내가 앉으려고 했던 자리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자리 맡아놨어요? 이러면서 앉더래요. 근데 좀 이따가 다른 분이 한 분 이렇게 탔는데 서로 아는 사이인가 봐. 아이고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무슨 부흥 집회가 있는데 뭐 은혜를 받고 왔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께 들은 얘기. 자, 부흥 집회를 가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뭐는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뭐를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 하면 얻을 수 있어요? 못 박히면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못 박히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열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 한 사람들이에요? 못 박힌 사람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박히면은 뭘 얻을 수 있어요? 기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진 소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마귀의 본성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소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매일 가서 기름을 사와야 돼요. 기름은 누가 팔까요? 누구한테 가서 사야 될까요? 예수님한테 가서 사야 돼요. 예수님이 기름을 파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기름을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그냥 공짜로는 안 줘요. 물론 구원은 은혜로 거저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구원은 거저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뭘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뭘 주고 사오냐면 뭘 주고 사와요? 이게 우리 죄예요. 죄. 예수님은 기름값으로 뭘 받아요? 우리의 죄를 받아요. 그게 기름값이에요. 그거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죄가 내가 지은 행위 이것보다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심, 충동, 그죠? 분노 이런 거 있잖아요. 올라오는 그거. 그래서 내가 올라와서 충동이 올라와서 미워지고 누가 이제 좀 자기한테 억울하게 그러면 이렇게 막 한바탕 해주고 싶고 그죠?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손이 떨리고 하는 그런 거. 그게 우리 소유라고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그 더러운 죄와 마귀 본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아담의 마음은 그 근원부터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물려받는가 하면 아담의 그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아요. 부패한 본성.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는가 하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애기들도 보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죠? 막 핥히죠. 자기 것 뺏어가는 거죠. 막 핥히고 그래요. 이게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왜 십자가가 자아불복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걸 드리고 내가 못 박히는 것인가 하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해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그럼 예수님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뭔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예수님 제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조금 아플 거예요. 그때 예수님 제가 조금 이게 아픔을 육체의 고통을 조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3일 있다 저를 봅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가 쇼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그건 예수님이 쇼한 거예요.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육체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분의 그 신성의 생명 있잖아요. 그 신성의 생명을 내놓는 걸 말해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경험하셨는가 하면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성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죽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임종일 맞아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
그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그 진짜 죽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성경에 보면 세 번째 또 오셔요. 재림 이후에 천년기 후에 또 오셔요.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해 보면 그때 악인들이 다 부활해요. 그때 악인들이 다 멸망받거든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없어요. 영원한 지옥은. 그래서 이 영원한 지옥은 물론 지옥은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이 온 세상을 다 불러 태우셔요. 그때 악인들이 다 멸절돼 버려요.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해 보면 세세토록 불탄다는 의미는 성경을 잘 더 연구해 봐야 되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때 이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이 느끼는 그 영원한 사망이 있죠. 다시는 부활할 소망이 없는 영원한 죽음, 그 고뇌, 그 비참함, 이것들은 아직 우리가 절대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던 인간 중에 그걸 경험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 신성의 생명을 우리를 주기 위하여 내놓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내 사망에 내놓는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뭘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사실 그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신성의 생명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자아 굴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 그래요. 그래서 자, 돌아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신랑이 오기 전에 뭘 하러 가면 돼요? 기름 사러 가면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 기름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분의 성품,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름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해요. 자, 내가 지금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예수님과 교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이 바로 미련한 처녀들의 신앙입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품성,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순결함,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은혜.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 둘하고 한 번은 몇 년 전에 이제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봄에. 근데 그때가 이렇게 그 누런 그 뭐죠? 그 황사가 와서 좀 우울했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가 그때 산에 뭐가 피었냐면 그 노란 거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아니 그 산에 피는 거. 그 산수유 비슷한 거 있어요. 생강나무 꽃인가 하여튼 노란 거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을 이렇게 딱 맡았는데 맡는 순간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제가 제 평생에 여러 꽃 냄새를 많이 맡아봤지만 그때 딱 한 번 느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냥 향기롭다 이게 아니에요. 제 영혼이 뭘 느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 냄새구나. 이걸 다 느꼈다고요. 예수님의 옷이 뭘 상징해요? 자, 아담이 타락할 때 뭘 잃어버렸죠? 빛의 옷을 잃어버렸죠. 그죠? 그게 의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 그죠? 그거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담이 대발에 자기 부인을 뭐예요? 핑계하죠. 나쁜 여자라고.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의의 옷을 다시 입혀주기 위하여 뭐가 죽었어요? 그때? 양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양이 뭘 벗겼죠? 가죽을 벗겼잖아요. 그 양의 가죽, 그게 의라고요. 그걸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 뭘 만들어줘요?
옷을 만들어줘요. 그게 의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다 벗었죠? 옷을 다 벗었잖아요. 곧 그게 그분의 의를 상징해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강나무 꽃에서 그 향기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냄새를 맡았던 것은 그분의 성품을 느낀 거예요. 제가. 그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자비하심. 그리고 등산을 다 해서 내려와서 그 약간 그 산 밑에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에 그때 뭐가 피었냐면 목련이 피었어요. 그 목련 냄새를 제가 일부러 또 맡아봤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느껴졌냐면 딱 요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목련꽃 냄새 아시죠? 날 듯 말 듯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어떤 쿡한 냄새가 나죠. 예수님의 순결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꽃 냄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내 지나온 생애를 돌아볼 때 내 지나온 생애가 다 죄밖에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회개와 눈물이 경험되고 그 은혜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뭐냐 하면 기름을 사는 거예요. 그게 기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 그 미련한 처녀는 뭐가 없었는가 하면 그분의 인격과 품성과 거룩함과 순결함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전혀 모른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아는 게 뭐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만나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산다는 얘기는 우리 찬송가가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올라와 내 지나온 세계를 돌아볼 때 모든 발자국 하나하나가 다 바람 같은 죄악뿐이에요. 그렇죠? 다 바람 같은 죄악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바람 같은 죄악의 걸음을 걷는 동안에도 그분은 내 손을 잡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깊고 감사해요. 그죠? 저는 저희 재림교회는 찬미가를 쓰거든요. 저희 찬미가 407장에 주여 내 맘에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하는 그 찬미가 있어요. 찬송가도 비슷하죠. 그 가사는 약간 다를 거예요. 저는 그 찬미가 찬송가 가사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다 모든 게 헛돼요. 모든 게 다 헛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며 사는 거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매일 나누어 주시는 이 은혜의 기름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름을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되어지는 이 은혜의 기름은 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눠준 거예요. 이 슬기로운 처녀가 인색해서 안 나눠준 게 아니고요. 나눠줄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꽃 냄새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냄새를 맡았어요. 이걸 다른 목사님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없어요. 못 나눠줘요. 그래서 못 나눠준 거예요. 이건 자기가 직접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성품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험은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성령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죄를 청망하셔요. 우리에게 죄를 청망하셔서 막 나무란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청망하실 때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닫는가 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또요, 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게 해주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기름을 사려면 먼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이 오고 또 이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너 의가 필요하지 않니? 너는 죄인이야. 너에게 의가 필요해. 의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께로 가야 돼. 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많은 분들이 방언하시는 분 계시죠? 방언이 성령 받은 역사예요. 절대 아닙니다. 방언은요, 의미 없이 막 짓거리는 방언 있죠. 랄랄랄랄라 하는 방언 있잖아요.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방언이에요. 그 절대 성령 받은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왜 방언이 그때 필요했냐면 베드로가 외국어를 알아요, 몰라요? 헬라어를 모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자, 근데 베드로가 가서 이 이방 사람들 쫙, 그게 별 사람들 다 있고 수만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못하잖아요. 그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독일 사람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독일어를 몰라요. 근데 갑자기 제가 뭘 해요? 독일어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런 방언이 있어요. 저는 한국말로 막 설교를 해요. 근데 독일 사람은 독일말로 알아듣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여러 지방 사람으로 저 무식한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들리고 옆에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뭘로 들어요? 일본말로. 나 막 일본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너 왜 일본말로 들리냐? 나는 프랑스말로 들리는데. 그래서 우리 각 난 방언으로 들림이 어찌미뇨? 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절대 짓거리는 그 의미도 없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의미 없는 짓거리는 방언하면 그건 야만이라고 그랬어요. 야만.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랄랄랄랄랄라 하는 방언을 그걸 통역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거 못 알아들으셔서 우리가 랄랄랄라 이래야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귀신도 우리에게 방언을 줘요. 그래서 의미 없이 짓거리는 방언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의미 없는 이런 걸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 품성이 고약하고 늘 싸우며 소리 지르며 친절하지 못하며 예의가 없으며 고집스러운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사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기름이 뭐냐 하면 사실 진짜 이 기름이 품성이면서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름 가게가 어디인가? 여기 기름집 있잖아요. 기름 가게가 어디 있을까요? 기름 가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기름 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내려오셨어요? 생명을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의를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와.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본성이 올라올 때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가 기름집인 이유는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내려오신 것이고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그 영원한 의를 내려오신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물론 십자가는 지금 서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갈 수 있죠, 십자가로. 그죠? 네, 그죠? 우리가 십자가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저 유대 나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 옛날 사람들이 기름 짜던 도구예요, 이게. 여기다가 들깨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꼭 짜면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기름은 의고요. 기름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병 낫고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그 진짜 생명은 뭐예요?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의가 진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의 성품이고요. 이게 빛이고 이게 의의 옷이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름집인 이유 두 번째는 기름을 자르면 그걸 뭐 해야 돼요? 눌러야 돼요. 그죠? 눌러서 기름을 짭니다.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 죄가 누구를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찔렀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눌렀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류가 그 죄가 예수님을 눌렀잖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서 거기서 기름을 살 때 내가 그 찌른 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무엇을 위하여 이 무한한 희생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깊은 애통이 일어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죠? 겟세마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얼굴에 그 피 같은 땀이 흐르셨어요. 그죠? 그 겟세마네가 뭔 뜻이냐면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틀. 예수님 거기서 기름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고뇌하실 때 뭐가 그분을 그렇게 눌렀는가 하면 우리의 죄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그분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그걸 견디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이게 못에 찔려서 이게 아픈 거 이런 거는 그분에게 고통이 아니었어요. 진짜 고통은 우리의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게 그분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경험.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에 제일 두려운 공포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공포예요. 그게 마지막 악인들이 그 유황불에 소멸될 때 그때 그걸 느낀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고통.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 치르신 그 고통의 그 깊이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슬기로운 제자들의 경험이고 이것이 기름을 사는 경험입니다. 여기 나오죠. 겟세마네가 뭐예요?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지워지기 시작했고 죄의 무게로 인해 그의 영혼은 뭐 되는 거예요? 막 영혼이 파쇄되는 거예요. 그 고통. 그래서 쓰러지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기도하는데 왜 쓰러지시겠어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까지, 피까지. 그 피가 사실 생명이거든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죠? 피가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 그것이 생명을 상징하고요.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예비했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이 무한한 희생을 통해 주어진 은혜의 기름을 날마다 얻었다는 뜻이고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름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상의 어떤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그분의 그 희생,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다 하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게 기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도 마지막 그걸 요한원에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 요한원에서 사는 사람들끼리도 뭐가 있는가 하면 다툼이 있어요. 그죠? 요한원에 같이 사는 그 환우들끼리도 다툼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옆에 사람이 밉잖아요. 그죠? 싫어지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밉고 그럴 때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그게 죄예요. 기름은 뭘 주고 산다고요? 이거 주고 산다고요. 내 마음에 그 더러운 그거. 그래서 기름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복잡하고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죄, 그거를 주님께 기도로 조용히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제 마음 속에 이 분노, 이 미움, 이 억울함, 이거 제가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으니 저의 죄도 지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죄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의, 그 기름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교제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기름, 그분의 성품을 주셔요. 자, 내가 옆에 있는 환우가 미웠는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까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화가 와요. 평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이 돼. 이걸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름이라고요. 제 예화 못 들어본 분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데 제가 전에 이렇게 제 마음속에 더러운 그걸 이렇게 주님께 드렸더니 그 분기, 그 질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평화가 내게 오고 금방. 그리고 내가 질투를 느꼈던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사랑스러워져.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느껴져. 내 질투와 내 미움이 다 사라져.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사랑이 되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죠? 그럼 내가 그분이 좀 전까지는 막 질투가 나서 미웠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느껴져.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죠? 전가받은 거예요. 마치 내 통장에 100억을 넣어주듯이 그냥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이 기름은 성령이고 의이고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을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은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슬기로운 자녀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병이 어떻게 나아요? 뭐 할 때 제일 병이 잘 나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죠? 좋은 음식 잘 먹어야 병이 낫죠. 마음이 평하고 병이 낫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마음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병이 저절로 낫습니다. 진짜예요. 사랑이 막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병은 금방 낫습니다. 진짜. 오늘 이 기름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가서 사고 또 의도 얻고 생명도 얻고 병고침도 얻는 복받는 우리 하늘마을 식구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죄인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이 죄인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무한한 희생을 치르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독자를 잃은 듯 참으로 통회하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참으로 마귀의 본성을, 그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심령에 사랑이 경험되는 그 기름을 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마을 모든 식구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유의 은총이 도우시는 손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 하늘마을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우리 사람들,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병거짐을 얻는 많은 이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